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연 업보의 세계다 그랬어요. 인연.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여시고 최초로 하신 말씀이 나는 연계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가 다 인연관계의 파노라마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인연관계.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하죠. 근데 관계가 악화되면 불행하고 또 재앙이 덮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참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기륭화복을 모두 좌우하는 그런 내용들이 관계의 어떤 소산이거든요. 근데 이 관계를 우리가 좀 이렇게 더듬어 보면 둘 사이가 관계가 좋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만날 때 얼굴이 빛나잖아요. 야, 너 결혼하더니 요즘에 완전히 얼굴이 피었어. 이래요. 그죠? 또 어떤 경우는 너에게 얼굴이 흑빛이냐 이러기도 하고. 빛깔과 전부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 무지갯빛 이러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전부가 다 파장이거든요. 파동. 그러니까 점점 뭔가 이게 똑같은 어떤 파동에 똑같은 빛인데도 그게 전부 다 빨주노초 파남보 다르잖아요. 그 감정 일체가 유심조 그러니까 마음 따라서 전부 다 빛이 달라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연불, 기도하기도 하고요. 참선, 명상 다 이게 마음을 잘 갈무리한 어떤 방책 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별은 전부 다 가시광선 그러죠.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깔의 세계. 그래서 그런 색깔들이 막 이게 섞이면서 형성된 세계거든요. 근데 불가시광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빛깔이에요. 불가시광선. 근데 우린 7가지밖에 못 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혼합된 어떤 세계를 보지만 생각해 보세요. 빛이 7가지로 갈라져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건 그저 아주 대단히 좁은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머의 세계도 또 무지막지하다고 그러고 무한대한 차원이라고 그러고 극락 같은 세계는 무량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린 여긴 100년 동안 살면서 감정의 분류가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변하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말 따라서 춤추잖아요. 마음이 춤추고 얼굴 빛깔도 춤추고 하루에 12번 이뻤다 12번 미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게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관계하지 않고선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수양이 됐는가. 상대방이 던지는 말 가운데 나의 어떤 철색, 나의 얼굴의 어떤 빛이랄까 어떤 그런 용무 같은 것이 정말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 쟤는 참 변함이 없어. 한결같아.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얼마나 내가 날 잘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서 응원하주는 항복기심 그 마음을 잘 항복받는 사람들. 이 뭔가 마음의 분류가 자심한데 그것을 항복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니 사다암이니 아나암이니 아라니 이렇게 계급 이른바 수행 따라서 여기는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잖아요. 100년도 못 살죠. 네, 그래요. 근데 우리가 100년 사는데 우리가 공부를 그동안에 많이 했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100년이 하루인별, 1000년이 하루인별. 야, 그런 세상에 사는 존재들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지구에 7번만 태어나면 더 이상 이제 지구에 태어나지 않는다. 지구 공부를 마스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갈고 닦는가. 사람들이 무병장수하기를 바래요.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네, 이게 이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얼마나 잘 갈무리하는가. 관계 가운데 나를 얼마나 잘 보존할 수 있는가. 근데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데는 세 가지 통로가 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입이죠. 그 다음에 몸짓, 표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생각 같은 거죠. 생각이 그대로 표정에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천수경 같은 데도 정구업진은 이렇게 정구업진은. 저든 정삼업진은. 입이라는 게 참 이게 중요하죠.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판단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성대를 올리잖아요. 성대를 올려가지고 소리가 나가면 그 고막을 때려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부부간이라거나 직장이라거나 어디서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살아가는데요. 얼마나 내가 하는 말이 아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을, 아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남편의 말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배려를 하는 사람만이라도, 그런 배려를 하는 사람은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이죠. 가능한 한 아내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남편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상대방을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상대방을 부처로 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시니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수행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시체를 많이 치고 살았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벽다구를 이제 관을 드르륵 밀면 이제 많이 바뀌었겠죠. 이제 자동화되고 그랬다니까. 관을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롤러, 홍제동 같은 데 말이죠. 롤러를 타고 이렇게 관이 흘러 들어가면요. 몇 시간 있다 오세요. 그럽니다. 요즘에 신문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 화장을 하고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번 시체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요즘엔 아주 포화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 뼈다구와 가루가 섞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드르륵 그냥 막 더더덕 하면서 이제 다 타버리는 거예요. 뼈다구가 내려면 그 아이씨들이 거기 있는 아이씨들이 전부 다 절공이로 빠져. 요즘엔 또 어떻게 좀 많이 바뀌었다는데.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제 낙골당에다 모시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가 어렸을 때 한 40년 전인가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낙골당이 흔하지 않았어요. 매장을 많이 하고. 그럼 강에다 갖다 뿌리고 이제 산에 갖다 뿌리고 그러는데 그때 참 이상하게 생각이 뼈다구 색깔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좀 특성이 있어서인가. 근데 후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여쭤보니까 그게 사람마다 성품짜리가 달라서 그렇대요. 약간 검은 빛깔도 있고요. 맑은 깨끗한 그런 가루도 있고요. 말씀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참 우리가 흔히 그래요. 아까 색깔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눈에는 살기가 있어요. 이런 살기가. 그 사람 눈에는 도끼가 있어요. 네, 실제로 살기 있고 도끼 있는 눈들 있잖아요. 화가 나가면 독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체유심조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친구는 복장이 시커매. 복장이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뭐냐면 독약 같은 거 있잖아요. 비소 이런 거 보면 정말로 그 땅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말씀이죠. 독약. 그리고 또 뭐냐면 독사 독사의 독을 뺀 걸 보세요. 우리가 화를 더럭 내버리거나 하면 피가 검해집니다. 탁해지고. 그러니까 피가 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골수에 사무치니까 뼈다구에도 그 독이 다. 그러니까 태우면 그게 이제 빛깔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복장이 시커멓고 얼굴이 맑고 깨끗하다고 그러고 쟤는 무색무취한 사람이야. 이게 전부가 다. 네. 그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피부가 하얀 사람,
우리처럼 홍둥이 또 뭐 검은 사람 있잖아요. 스님 왜 이렇게 피부가 다 다른가요? 네, 뭐 명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그러죠. 너 왜 이렇게 얼굴이 흑빛이냐 이러잖아요. 검다는 거죠. 화가 나면 탁 말이 어떤 데는 뭐 창백해지기도 하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독을 먹어요. 살기, 독기, 악독하다든지 말이에요. 부처님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뭐냐? 버리지 못하는 죄래요. 인간의 가장 큰 죄 버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끌어들이면 뭐 빛의 삼원색, 뭐 물감의 삼원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빛의 삼원색은 합치면 뭐라? 네, 백색광이 되는데 물감의 삼원색은 끌어들이면 자꾸만 모으면 검해지거든요. 검해져요. 그러니까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버리지 못하는 게 죄니까 검해진다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일요일날 귀중한 시간에 오늘 초하루니까 이따 가지 마시고 법회다 끝나면 꼭 제사를 지내고 가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중요한 거는 관계니까 인간 관계 그러지만 보이는 세계 아까 말씀드렸죠. 가시광선이 있고 불가시광선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람이 신뢰하지 않아요. 뭐 그럼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그렇지가 않죠. 아까 반야신경에도 색즉시공 공즉색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인 그런 세계. 그렇죠. 결국은 전부 다 마음이 만드는 거니까. 일체유심조니까. 약인용료의 3세 일체불 인과응과무게 일체유심조. 너희들이 부처님의 경계를 알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우주의 모든 성품자리가 전부 다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도끼 어린 말을 해보세요. 도끼 살기 어린 그러면 그건 곤란하죠.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 하나니까. 그러니까 성품자리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인데 장수 마을들 뭐 저 무슨 훈자라거나 무슨 오키나와의 어떤 마을이라고 이런 마을들 보면 장수촌들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마음이 유하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평화롭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살기가 팍팍하니까요. 살기가 각박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질이 막 나고 화가 나고 애들도 안 나고 연애도 안 건데요. 결혼도 안 하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이런 세상일수록 자기를 잘 갈무리하는 게 참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인연업보의 중생세계다. 이 세상은 관계의 파노라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 불교의 핵심 사상은 아주 중요한 건데 이고등락이라 내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여의게 하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전미개오라. 정말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무슨 리더건 아니건 간에 뭐 가장이건 아니건 간에 첫째로 뭐라 가정을 이른바 말하면 이고등락 낙이라는 건 뭐예요? 즐거움이라는 거 아니에요. 가능한 한 뭐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좀 좀 리딩을 할 수 있는 좀 즐거운 말, 상대방의 호감 사는 말들 그런 뭔가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이고등락이 전미개오라는 건 좀 유익해야 돼요. 그들에게 뭔가 말 한마디 생각하나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우리 남편은 참 뭔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애들한테도 뭔가 아니에요. 아내한테나 남편한테라도 뭔가
이 모임을 어떤 모임을 간다도 꼭 두 가지 점에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 두 가지 점에 항상 이 관계를 항상 이 모임을 얼마나 유익하게 얼마나 뭔가 도움이 되게 하는가. 사람이 이익된 데 찾아다니잖아요. 또 하나는 얼마나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이고등락 고통을 여의게 하고 즐거움을 얻게 하는,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유익하게. 그러려면 천상mon고 아니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 차원은 자비와 지혜란 말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즐겁게 하려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말씀이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뭐 종교에나 그렇게 하지 어떻게 실생활에 그럴 수 있냐. 여러분이 다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재물이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비심이나 사랑, 그렇잖아요.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정말 고객들에게, 물론 물자가 요즘에 무슨 재료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뭔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요, 먹는 사람도 기분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웃기게 하는 마음, 이게 돈이에요. 사실은 상대방을 좀 더 유익하게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죠. 지혜. 상대방에게 뭔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이건 기본이니까 이고등락, 남들의 고통을 여의게 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죠? 그리고 그들을 뭔가 어리석음으로부터 좀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뭔가 깨달음의 어떤 말들. 네, 그래요. 그 부처님 가르치면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과 다 매칭을 시키고 현실과 뭔가 하나가 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요, 이게 다 돈이에요. 사실은요. 잘 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수명 장수할 수 있고. 손님들을 좀 더 배려해봐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제품이라도 뭔가니 전부 다 그 제품이 고객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좀 더 아이디어, GPT니 전부 다 인공 AI 베라벨 것들이 다 전부 다 고객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피눈물 나게 아이디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언제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이고등락. 그 낙이란 말이 그 위에다가 초도변을 쓰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러면서 또 유익함을 이렇게 무슨 개그랑 코미디는 그냥 웃기려고만 하지만 거기다 뭔가 유익한 점을 이렇게 첨가하게 되면 그럼 어디 가도 환영을 받죠. 요즘엔 다 이제 직장 들어가기도 어려우니까, 그죠? 직장 자리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무슨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무슨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보다 대기업들이 그럽니다. 인성이 중요하다고. 조직의 어떤 그런 화합이라거나, 네, 어떤 즐거움이라거나. 그러니까 항상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항상 뭐냐면 내가 이끄는 모임이 얼마나 재밌게 유익하게, 이 점에 유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긴장 때 살거든요. 뭘 전부 다 이루려고 발버둥을 쳐요. 아등바등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시도하고 있지만 이게 될까 안 될까 불안하다고요.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무슨 텔레비나 유튜브에서도 웃기는 그런 이 사람들 웃기는 얘기하고 그러면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한순간 마음이 쉬잖아요. 전부 다 긴장 속에 살아요. 불안하고 내가 지금 시도하는 일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불안해요. 설령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성취한다 하더라도 그게 성취하면요, 고생할 때는 박살나게 대단히 고생하지만 딱 이루고 보면요, 잠시 지나가요. 또 그러니까 또다시 긴장하는 거, 또다시 불안해요. 그리고 항상 궁핍감 속에 삽니다. 빈곤감 속에. 왜냐하면 한 번 딱 성공했다고 영원히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긴장하고
궁핍감 속에 살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쾌일쾌골 말마따나 좌절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뭐 된다고 하면 또 뭐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됐다면 또 두고두고 안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항상 이 관점이 자꾸만 안 되니까 자살자가 우리나라가 OECD 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틀렸어. 나는 가망이 없어. 그런 얘기들이 다반사로 이렇게 회자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더불어 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관계 파노라마다. 정말 인생이라는 건 뭐라? 인연업보의 중생세계다. 그러니까 선인선과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요일 날 어려우시더라도 뭐 쉬는 것도 좋지만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 말씀 이렇게 기도만 듣고 그러시면, 그렇잖아요. 부처님 말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제일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 금강경이거든요. 금강경 뭐예요? 금강.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는, 사람의 마음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는 그런 경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 입을 뭐라고 하는 거니 경전에 보면 부처님 금구성원이라, 부처님은 다이아몬드를 토해내거나 금을 토해내는 문, 금을 토해내고 금강석을 토해내는 문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생활하고 하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인생이 고통스럽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마음이 보배야. 불법승 삼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불보, 법보, 승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당연히 번창의 길을 가죠. 번창의 길. 그게 왜냐? 법이 없는 곳에는 번창이 없죠. 진리를 무시하는 곳에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나의 마음의 자세가, 그러니까 세속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무슨 뭐 긍정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라, 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아견, 인견, 중생수상, 아상, 인상, 중생수상, 절대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뭐 네 가지뿐이 아닙니다. 무아상, 이기심을 내려놔라. 사랑이라는 건 나를 내려놓는 거니까요. 남을 배려하는 거니까. 남을 배려해야지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가는 말이고 오는 말이고 온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아상, 이기심을 내놓고, 무인상, 나와 남을 자꾸만 차별하지 말고 하나인 마음을 가져. 무인상, 무중생상. 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 사람들은 내 마음에 무슨 부처가 있어, 거지 같은 소리 하네. 그게 아니에요. 마음 먹기 따라서. 수학에 보면 뭐 사인 커브, 코사인 커브는 다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근데 파동공학 같은 거, 웨이브 메카닉스에 보면 파동이 어떻습니까? 파동이 아주 짧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 마음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공존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힘이 쌍곡선이다. 뭐 일장일단이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지킬박사 하이듯이 있다. 그래요.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쓰냐. 이게 파동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게 파동이 다 다르거든요. 파동이.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죠. 파동이 치밀한 게 있고 모양이 게 좀 이렇게 여유 있는 파동이 있고. 그러니까 큰 파동이 작은 파동을 먹어버리거든요. 내가 선심을, 부처님 말씀에 자꾸 선심을 바탕으로 살아가면요. 착한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크면 말이죠. 이 잡된 파동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뭔가 수행을 하고 가능한 한 노력하는 거죠. 화를 할 때도 참아야지. 지난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일요일 날도 지난번에 어떤 법회 때도 그런 말씀했는데, 사람 어떻게 질문을 해요 이렇게. 스님, 정말 선몽이라는 거, 선몽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몽, 태몽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도 질문을 받고 사니까요. 선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거의 공부하러 온 분들한테 손들어 보래요. 여기 선몽을 받아보신 거의 다 들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손들라고 그러면 아마 여기 여러 분 드실 거예요. 선몽 받아보신 손들어 보세요. 여기도 한번 손들어 버릴까? 선몽 받아 손들어 보세요. 번쩍 들어봐요. 번쩍 들어봐요. 아, 창피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봐요. 여러 사람들이 봐요. 여기 많이 들잖아요. 네. 태몽 받아. 저 아이 낳을 때 태몽 꾸시면 손 들어봐요. 아,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선몽을 받거나 태몽을 받은 분들이 거의 다 쑥스러워서 손을 안 드시라도 다 많이 계세요. 자기도 태몽인지 모르고 선몽인지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선몽이라는 건요. 미리 보는 거잖아요. 미래를요.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런 불교에서는 지혜의 개념이라고 그래요. 시간과 공간이 깨져버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경계예요. 그런 경계를 지혜의 경계라고 합니다. 지혜는 뭔가 아니 2, 3호에 4, 3호에서 시간 공간을 깨진. 그러면 지혜라는 게 언제 나와요? 지혜의 세계니까. 그러면 그게 지혜를 거슬러 내려가 보면 말이에요. 지혜는 어디서 온다? 선정에서 와요. 마음의 안정 상태. 그 육바람일 다 아시잖아요. 마음의 안정 상태. 마음이 안정된 거. 마음이 불안하면 오질 않고요. 깨져. 미래를 본다는 게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 일관돼야 되거든요. 3차원을 초월하려면 아까 말씀했죠? 4선 8정이라고 그래서 아무에게 그 스님들이 화두 하나 챙기면서 선방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저 깊은 산골짜기에 베껴가지고 아무것도 버리고 말이죠. 화두 하나 두고 평생을 보내잖아요. 일관돼 정실도 하사불속하는 것처럼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를 가려면 자기를 던져야 돼요. 그럼 우선 선정, 선정지혜. 선정의 세계는 정진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일관되게 사는 거예요. 선정 어디서 와요? 네, 이른바 말하면 인욕에서거든요. 인욕은 갖가지 그냥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슬픔과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관되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요. 인욕의 경계에 들어가면 난도질 한다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경전에 가리왕 할절신체라는 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요? 금강에 칼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궁녀들 데리고 산으로 놀러 갔어요. 사냥도 하고 술도 마시고 피곤하니까 이제 그래서 잠이 들었죠. 그 궁녀들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 어디서 그냥 허연 백발 도인이 돌을 닦고 있고 그런데 내려가서 뭐 하나 우리 들어보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기서 뭐라고 계십니까? 나는 인욕을 닦는 그런 선인이라고. 그럼 깨달으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라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나 보죠. 근데 왕이 이제 어떻게 왕이 잠자다 깨어난 거예요. 궁녀들이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갔나 찾다 보니까 저 밑에 무슨 허연 백발한 그런 친구가 있는데 궁녀들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뭔가 이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우린 전부 다 제 눈의 안경이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죠. 저 녀석이 내 궁녀들을 꼬드기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제 눈의 안경이라 자기 생각하는 대로 전부 다 자기 판단대로 그냥 자기 생각한 대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내가 그 사람은 트릿하다. 그럼 말하는 것도 저 녀석이 나한테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했구나.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이쁘게 보면 그죠? 그런 것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냐면 동네마다 이렇게 얼굴 분들이 많아요. 이제 세속말로 좀 죄송하지만 곰보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 곰보도 보조개로 보이잖아. 다리도 무슨 무통 같은 다리도 건강미의 상징으로 보인다고 그런 것처럼.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나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려가 가지고 내 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했더니 난 인욕을 닦는 선이요. 너 내 궁녀들 꼬드기려고 하고 있지? 이렇게 된 거죠. 그 얼마나 네가 인욕을 닦나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된 거예요. 칼로 막 할절 신체, 그냥 막 신체를 분할해서 절개했다니 몸을 막 난도질 친 거죠. 그러니까 허공에서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세요. 아까도 그런 말씀했죠. 여러분이 살기 도끼를 띠면요. 부처님 말씀에 너희들이 악마의 마음을 가지면 악마들이
네, 악마들이 다 너희들을 전부 다 뭔가 제접한다.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천사의 눈을 띄고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악마의 눈. 천사와 악마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멀리서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왜냐, 여긴 시간과 공간의 세계, 감옥 같은 세계지만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나 누구에 다 있어요. 내가 나쁜 마음을 딱 먹으면 그대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러죠. 악심이, 그러니까 욱하면 살상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이죠. 악이라는 게 뭐예요? 죄악이라는 게 뭐죠? 버리지 못하는 게 죄하고 이기심이 항상 부정적인 마음을 만들어요. 참 문제거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욕선이 뭔가 그렇게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네가 인욕을 닦아나 시험 문다고 막 칼로 난도질하니까 하늘에서 인욕선인을 가와든 신장이 이 몹쓸러 왕을 그냥 쳐서 뭐라 없애려고 하니까 멈춰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멈춰라. 너희들이 뭔가 하니 이 왕을 처단하면 나의 인욕이 뭐라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인욕 얼마나 고통을 잘 참는가. 그 여러분이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사람들은 고통을 고통스럽게 싫어해요. 그러지 마시고 어떠한 고통이 닥친다 하더라도 네, 그 고통 속에서 연단되는 거거든요. 단련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뭐라 그 무거운 역기를 들잖아요. 무거운 걸 들으면 그만큼 힘이 쌓이는 거예요. 네, 왜 번뇌가 벌이라고 하는가 하면 고통을 내 고통스럽지 않기를 막 그냥 바라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좀 수행을 하고 하다 보면요, 어떨 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떨 때 내 마음이 뭔가 안정감을 갖습니까? 다를 때가 아니거든요. 내가 그 고통을 이겨서 실력이 쌓이거나 법력이 쌓이거나 힘이 있을 때 내가 안정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이거 내가 뭔가 힘을 기르려고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통을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고통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말씀이죠. 아픔 가운데서 성숙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욕을 얼마나 욕 때문에 고통을 이겨내는가. 네, 그런 게 이제 이른바 지혜의 경계.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의 법칙 계행을 잘 얼마나 지키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 그러면 돈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대로 보시에도 세 가지가 있거든요. 무의 보시는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의 공포에 뭔가 불안에 아픔에 쓰라림에 시달릴 때 무의 그들의 아픔을 뭔가 녹여주려고 안아주는 거. 그 사랑이 무의 보시. 재물로 주는 재물 보시도 있죠. 또 그에게 내가 한마디 말이라도 안정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안정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 이렇게 내려놓는 거. 그럼 그 사람이 또 마음이 푸근해지죠. 그러니까 보시지게, 그러니까 선몽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아무렇게나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나름대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말씀했죠. 얼음이 녹는 온도를 0도로 쳤어요. 그죠? 얼음 0도, 끓는 걸 100도로 쳐가지고 모든 게 이렇게 기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몸과 마음을 다해 수행하고 끊임없이 단련해 나가다 보면요,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죠. 시공의 세계를 살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옛날에 임재스님이나 덕산이, 임재스님은 뭐라고 그냥 소리를 병력같이 일렀다거나, 그리고 덕산 스님 몽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른 말을 해도 30방 치고 몽둥이 치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해도 30방을 치는 거예요. 이거 바른 말을 해도 틀린 말을 치면 이게 뭐냐 말이죠. 바르고 틀린 걸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말로 되지 않는 세계. 그와 같은 세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장이 있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장. 그러니까 뭔가 아니 미래, 과거, 현재, 과거 신불과도 현재 신불과도 미래 신불과도 가는 것처럼 뛰어넘는 어떤 세계가 있으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명통이 타심통이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 해보시면 알아. 그러니까 이거 불교는 해보지 않고는 함부로 입을 띄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선몽이나 태몽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말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자꾸만 해보시다 보면 그러면 체험을 해보시는 그런 세계가 불교의 세계입니다. 그 마음이 보배예요.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참 저 사람 재미있어. 아, 저 사람하고 얘기를 뭔가 배우는 게 있어. 이래야지 그 사람을 따른다고요. 그 소크라테스 선생님도 나라를 다스리려면 철인이 돼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맹자 논어에도 똑같은 게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것은 공부를 하고 유익한 삶을 살.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시면 왜 그렇게 뭔가 나름대로 번창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네, 부처님 말씀은 사랑, 자비와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나의 내면 어떠한가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내면 어떤가? 우린 그냥 세상에 와서 그냥 벌러지처럼 살다가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즐겨하다가 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이 땅에 온 그런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고통조차도 이유가 있고 고통에도 목적이 있다.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모든 고통은 그 고통이 생겨난 이유가 있다. 그게 사성제예요. 모든 고통은 전부 다 고통이 생겨난 이유가 있다. 과거생에 그 인연오법의 파노라마 같은 거니까요. 과거생에 다 지은 대로. 그리고 뭔가 멸성대라는 건 뭐죠? 뭔가 하여간에 모든 번뇌망상이 다 사라져버린 참나의 세계랄까? 영혼의 나의 세계랄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죠? 지금 보면 산은 산이 현장이 그래요. 근데 이게 억천만년 가지는 않잖아요. 다 때가 되면 허물어져야 돼. 왜냐? 우리 육신도 사라져야 되니까. 그 가만히 시간으로 환원을 해보면 이게 산은 산이 아니죠. 물은 물이 아니에요. 그 이걸 우리 개인으로 환원해보면 나는 지금 나예요. 너는 너예요. 근데 나는 내가 아니죠. 시간으로 환원. 너는 내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아니란 말은 나는 너일 수도 있잖아요. 네가 나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나가 아니니까. 현실의 나를 이기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사는 게 뭐란 말이냐.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란 존재는 누구인가? 그렇죠. 현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누구인가?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고 말잖아요. 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그 존재는 누구인가? 태초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 그렇죠.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그럼 그 질문을 성경에 남겨놓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현실의 나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질문을 던지는 존재는 누구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내가 아니고 너는 네가 아니면 난 너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아니니까. 나는 뭔가 아닌 우주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사니까 현실은 바로 그런 걸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어떤 물리학자인데 이분도 불교를 좋아하시나 봐요. 어떤 글을 썼더라고요. 에너지는 항전이라는 건 물리학의 법칙이래요. 그건 맞죠? 항전이에요. 에너지는 파동이고 에너지는 전자파 다 파동. 에너지는 불생불멸. 에너지는 항전이니까.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질량은 뭐예요? 에너지가 뭉쳐진 거죠. 다른 거 아니죠. 근데 우리 몸은 전부 다 질량이 있잖아요. 체중이 나가잖아요. 그럼 체중이라는 건 무게가 나가는 그런 그 질량의 세계지만 그 안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에도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물리학자가 써놨더라고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는 영원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나는 누구인가? 나의 내면은 도무지 어떻게 생겼는가? 그 현실이에요. 그죠? 현실로 질문하는데 그런 거 질문을 던지는 존재는 누구인가? 네. 그 존재는 뭔가 아니 내가 잘 모르는 존재죠. 현실에 나가 모르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성자, 성현, 뭐 부처님, 뭐 하나님, 뭐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만약에 그들이 성자가 되거나 성현이 되거나 부처가 되거나 하나님 되거나 뭔가 이런 차원의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버리지 못하니까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이니까. 이기적인 마음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나는 없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내가 아니야. 이건 썩어지면 그만이니까. 그 위대한 성자들은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그들은 항상 사랑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비심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랑과 자비심은 주는 거거든요. 베푸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면 보시예요. 그죠? 다 줘버리고 가잖아. 그 사랑의 크기만큼, 보시의 크기만큼 성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사랑의 마음을 베풀고 하면 나 자신도 기뻐지고 상대방도 기뻐지고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성자의 특성은 바로 뭐냐? 성자가 되어가는 길은 성자의 학습 방법은 뭐냐? 끊임없이 한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들, 베푸름의 화신들, 그런 거. 내가 베풀 수 있는 한에 있어서 그 마음을 얼마나 잘 가꾸느냐. 그 자기 마음을 제대로 가꾸지 않는 건 중대한 중대한 벌칙을 받아야 돼. 내 마음을, 우린 전부 다 마음 가운데 영원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있는데 천사의 마음을 자꾸만 키우면 되는데 천사의 마음,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려. 기도를 하는 건 바로 기도를 한다는 건 내 마음 가운데 번뇌 망상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부처님 찾아가는 거고. 오로지 부처님, 하나님 찾아가는 건 군더더기를 다 내려놓고 집착과 애착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 집착과 애착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했죠? 아주 중요한 게 모든 게 다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니까. 야쿠르트도 만료날 있고, 약도 만료날 있고, 기계도 전부 다 만료가 있고, 다 만료가 있고, 우리 육신도 만료가 있잖아요. 그 끝난 날이 뻔연히 있는 걸 알아요. 근데도 외면하잖아요. 죽음을 외면합니다. 뻔연히 죽을 날짜에. 그러니까 때가 됐는데도 때를 무시해버리는 거. 이건 집착이에요. 무서운 애착입니다. 이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시체를 하도 많이 치우고 임종자들 만나다 보니까 이거 참 죽기 싫은 거예요. 여기도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때가 있음을 알고 좀 초연하고 달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떠나야 된다.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거의 100%, 99%도 아니에요. 떠나갈 때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강한 삶에 대한 애착, 집착, 이건 잡기가 됩니다. 애착령, 집착령, 지방령 이렇게. 땅에 교통사고 난데 물귀신 이런 게 다 전부 다 속박령들이거든요.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귀신들이 가득 찼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눈에 안 보이니까 차라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나아요. 만일에 눈에 보인다면 정말 사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같이 살 수 없죠. 안 보이게 만드는 게 이 우주의 법칙이라고요. 근데 그런 걸 알고 공부하고 그들을 달래는 거. 사랑도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 세상은 아까 뭐랬어요? 이 세상은 관계 파노라마다. 그럼 사한자들과의 파노라마, 사한자들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죽은 자와 우리도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사랑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것. 그것이 내가 나의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세상을 위한 최대 자선입니다. 여러분이 자선을 무슨 가서 남에게 떡 주고 밥 주고 이런 것도 자선이지만 그런 것보다 더 탁월한 자선은 이른바 말하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위한 최대 자선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가꾸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가꾸지 않는 건 자기 자신의 중대한
네, 범죄입니다.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갈고 닦지 않는 거, 부처님 말씀 공부하지 않는 거, 이건 중대한 문철당합니다. 누가 문철하는가? 우선 내 마음의 양심이라는 게 문철되고, 뭐 나를 문철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여기도 지금 재판관이 있잖아요. 재판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염라대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가 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연 업보의 중생세계, 인연 따라왔기 때문에 인연이 사라지면 떠나고 합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감정 없는 기계라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 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경에 보면 우리 바로 위에 하늘나라 사왕처는 지구의 50년의 하루입니다. 거기서 그들의 한 해로, 그들의 1년으로 500년을 살아요. 옥황상제가 계시다는 제석천왕이 계시는 도리천은 지구의 100년이 하루예요. 100년이 하루면서 거기 1000년을 산다고요. 이게 환상 같죠? 에이, 실제로 정실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바세계에서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실도 하사불성 다 일념으로, 우리가 너무나 여러 가지로 마음을 두루두루 쓰고 자기 어떤 능력을 모르고 일관되게 백절불굴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다 선인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가고 기도한 사람, 지성이면 감천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잖아요. 기도도 다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네, 그러니까 자꾸만 이루는 게 많고 법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런 게 자기에 유익하니까 자꾸만 나오시는 거죠. 한 푼이라도 불전함에 갖다 넣으시고 말이죠. 바깥 세상에 가면 전부 다 끌어들이려고 악을 쓰고 아우성인데, 그래도 한 푼 두 푼 넣으니까 중도 먹고 살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렇게 살죠.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죠, 해보시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불교는 말이 아니거든요. 신행증, 신, 해, 행증, 투철히 믿는 마음, 그리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믿어라요. 그 다음에 이해한 다음엔 틀림없이 행동해라. 이게 성취의 4가지 법칙입니다. 틀림없이 실천으로 옮겨라. 실천으로 옮기는 자들은,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자는 나의 아들, 딸이 아니래요.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자는 입도 뻥끗도 하지 말라. 행동을 한 다음에 나의 가르침을 증명하라 이랬어요. 나의 가르침을 증명하라. 그 자기가 실천해보지 않은 자는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불자가 아닙니다. 그냥 듣고 건성건성 듣고 귀만 간지리고 이러면 이거 불자가 아니에요. 불교는 실천이거든요. 알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 해, 행, 증명한다는 뜻, 증명.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 인정할 것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답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자 한대요. 부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얼마나 기가 막히세요. 시간이 다 갔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등질 때 정말 죽음의 잔을 흔쾌히 내가 마실 수 있을까? 정말로 나에게 죽음이 덮쳐올 때 나는 그 죽음의 잔을 흔쾌히 마실 수 있을까? 인연 따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몸뚱아리, 언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망한 거거든요. 이게 왜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매사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확실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진리에 입각한 말 하지 않고 어림잡기래요. 그렇겠지. 그렇죠. 지나가다가 동네 사람이 아까 보니까 아무개 아빠 누구 어떤 여자하고 갔는데 이건 무슨, 지나간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고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를 스쳐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랬지만 남편이 뭐라 하니까 옆집 아닌 방으로더니 진짜 그런 게 아닐까?
생각도요. 잘못된 생각도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면요. 그게 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허망하게 생겨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혹시나? 혹시나인데 역시나구나. 전부 다 부처님 말씀대로 일체 만유는 양유침장이라 일체 모든 만상을 결정되는 그런 결정의 단수는 전부 다 짐작이래요. 그러니까 허상이죠. 그러니까 짐작으로 만들어진 나, 세상. 그러니까 이게 때가 되면 허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부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죽음의 잔을 흔쾌히 내가 마실 수 있을까 하는 걸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실력을 그렇게 흔쾌히 탁 마시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 실력은 어떻게 키운가? 놓기 쉬운 것부터 놓도록 해야 돼. 내려놓기 쉬운 거. 그러니까 매사에 생각하세요. 어떤 걸 내가 놓기 쉬울까? 그리고 이 공부는 정말 젊어서부터 차근차근 해야 돼.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오면 고착관념이 강해져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악을 쓰고 불교대학도 공부해라, 기도해라, 이럴 법회 나와라 계속 말씀을 하니 제가 시체를 많이 쳤으니까 알잖아요. 왜냐? 그래도 부처님 공부를 한 사람이 죽는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돌아가시는 모습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가 무서운 공부나 죽음 앞에서 나름 자기 포즈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도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놓기 쉬운 것부터.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알면 지식은 풍부하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지혜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가 좌절되면 불행하잖아요. 성취되면 행복이지만 근데 항상 성공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욕망을 내려놓으면 해탈입니다. 해탈이에요. 여러분죠. 저는 부자 시체도 많이 쳐봤고요. 권력자 시체 여러 쳐봤어요. 저도 이 다음에 어떻게 죽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나의 마음은 얼마나 평화로운가. 정말 나의 삶은 얼마나 실력 있는 삶일까. 법력 있는 삶일까. 이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우선 내 문제부터 얘기해. 세상 탓하지 말고. 이 세상은 개인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책임져 주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지상천국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책임져 주지 않고 자꾸만 세상 탓만 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져주는 삶이 되면요. 이 지상은 천국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처님 말씀대로 인연업보의 중생세계입니다. 세상은 관계의 파노라마입니다. 항상 남을 살리는 마음을, 남을 살리는 말을, 남을 살리는 행동을,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아시죠?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러지 마세요. 아들, 딸들에게. 그건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지 가정도 행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년이 하루별이 있어요. 1000년이 하루별이 있고 우리 24시간이 하루예요. 그중에 잠자는 시간이 3분의 1입니다. 4분의 1. 가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시간이 또 이게 또 3분의 1, 4분의 1 됩니다. 공부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실전. 내가 직장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네, 정말 잊지 마시고 항상 남을 살리는 말, 남을 살리는 행동, 남을 살리는 생각. 삶의 모든 현장은 구름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갑니다.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기 때문에 내가 몸과 마음을 내서 노력하면 나의 삶이 지상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뜬구름처럼 흘러가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남을 살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네, 어디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만남이 즐겁게 유익하게,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전미계 이구동락.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의 질문을 던지자. 너는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냐? 네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세상 얼마나 유익한가? 그런 걸 자꾸만 질문을 던지는 존재, 그 자가 부처님이세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